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공고와 역경 중에 계신 분들 있으면 일일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서 진리 가운데 더욱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3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얼마의 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본인이 알 겁니다. 그 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만 박수 받았는데 박수 치라는 말은 아닌데 찬양하신 분들만 이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하신 분들만 이제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수고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차 안내를 하신 분, 또 차량으로 모셔오고 모셔가신 분들, 또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많은 수고하신 분들, 또 매일매일 끝나고 나니까 청년들이 청소를 아주 모여서 다 같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다음 날을 위해서 청소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가장 중요한 새로이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영혼을 이제 모셔오신, 전도하신 분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고 싶지만 못 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집회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한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복음의 말씀을 또 잠깐 함께 나누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드리지 못했어요. 잠깐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남은 생애가 참 구원은 받았어도 좀 육신에 치우쳐서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도 해보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은 한 가지만 명확하게 정리되면 되더라고요.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고 또 잘해야 플러스 행위까지 합쳐져야 되는 거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박히신 게 아니라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행악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강도라고 했습니다. 두 강도,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옆에 좌우에 달린 행악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 죄로 인해서 못이 박힌 겁니다. 그 두 행악자가 못이 박혔을 때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말씀은 한 사람은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낙원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는 행악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고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44절.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38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욕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관원들도 욕을 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군병들도 예수님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는 한 사람은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서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즉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은 십자가의 초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못 박혔을 때는 둘 다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시, 11시 시간이 지나갔겠죠. 한 사람은 끝까지 죽음을 넘어갈 때까지 예수를 자기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즉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강도 낙원에 들어간 거 확실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십자가 위에서 처음에는 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믿었어요. 자,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바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아주 짧은 기간 만에 어떻게 믿게 됐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했다는 기록 없잖아요. 누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강도에게 전도했다는 기록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회개하고 믿게 됐을까요? 제가 질문한 거라니까요. 궁금하게 생각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두 강도, 두 행악자가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일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믿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들어왔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들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그 내용을 틀림없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건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밀어낸.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여러 번이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열고, 그리고 기머거리에 길을 고쳐서 듣게 만드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세차게 부는 바람을 고요케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 욕을 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걸 보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바로 그 내용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했던 그 역사도 틀림없이 들었다는 얘기죠. 들었지만 안 믿은 거잖아요. 안 믿었는데, 자, 이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회개하고 믿은 강도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 있으면 죽음을 넘어가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못이 박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뭘 생각해 본 거냐면 내세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잖아요.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이 자기 옆에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건 죽은 건너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지만 자기가 죽은 건너편에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아마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을 넘어가면 지금도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곳에 못 박혀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지옥 갈 게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속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자기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세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옆에 못 박혀 계신 이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적어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의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살아계셔서 그래 어쨌단 얘기냐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서, 성경이 사실이라서 어쨌단 얘기냐. 즉 자기 영혼이 있고 자기 영혼이 죽은 건너편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안 하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죽음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내세를 깊이 고민해 볼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안 믿더라도요, 얘기해 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만약 이 강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안 들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전혀 가망이 없었겠죠? 들어놓은 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당장 안 믿더라도요,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죽음 앞에 가면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 상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죽음 앞에서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믿더라도 평상시에 가족들이 여러 번 전도하고 말씀을 듣게 해놓으면요, 전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렇죠? 그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여기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회개하고 믿음 강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끝까지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강도는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자기는 당연하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정직하게,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또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하고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죽음 앞에서 이 문제가 분명해지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안 믿었으면 부탁할 리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자,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 간 이 강도, 행위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행위로 천국 간다면 누가복음 23장의 이 행악자 강도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평생 지어온 게 죄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처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예수님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죽음을 넘어가요. 몇 시간 뒤에. 근데 언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교회당을 다녔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11조를 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행위로 천국 간다면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강도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강도는 믿음으로 간 게 확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도가 죄사함 받을 때 여러 번에 나눠서 죄를 조금 용서받았어요? 단번에 용서받았어요? 조금 용서받으면 잠시 후에 죽음을 넘어가는데 언제 용서를 다 받아요?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 두 가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다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해 놓으셨을까? 믿음으로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고 잘해야 뭘 조건을 하나 걸었다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 피를 믿고 제사해 주신 걸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고 주일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천국 보내겠다. 만약에 그 주일을 잘 지키는 조건 하나를 걸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수술을 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교회당 와서 수술 받으실 거예요? 죽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당 와서 죽으셔야 될까요? 조건이라는 걸 무엇이든지 하나만 딱 걸어 놓으면요, 이 조건을 사람은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천국 가든 영원한 천국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생각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길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조건 거신 게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해라.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을 지켜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 생색 낼 거 아닙니까? 무슨 생색 낼까요? 이제 천국에 갔어요. 조건을 다 지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해서 내가 주일 지키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이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왔습니다. 생색 내면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100% 돌아가도록, 오직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려면 하나님 편에서 값을 다 지불하고 사람은 오직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며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시편 11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라고요, 돌리지 말라고요? 예,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이름에 돌아가야 맞잖아요.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100%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시고 사람은 오직 받아들이는, 그것이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100%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 출석하고 또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 그때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마치 세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일정 어떤 수준에 이르면 그때야 구원된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일정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성경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죄인을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로마서 5장. 자,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는지 로마서 5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연약할 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할 때. 자,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짓지만 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연약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금요일 날 배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어느 날 죽고, 죽으면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죄인이란 얘기죠. 바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히 나타내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왜 원수가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죠. 가운데 죄라는 다미가로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된. 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 속에 우리의 어떤 수준과 경지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격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3장을 보시죠.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성경은 곧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음식의 규례, 구약의 여러 절기들, 구약의 인물들, 자,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게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마다, 모든 장마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구약 성경은 전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활동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낸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면 그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피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가 그랬죠. 멸망하는 자들은 안 믿는 자를 말하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에 흘린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표적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했잖아요. 자, 유대인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기적 좋아하는 사람 참 많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을 했던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 그 헬라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학문을 구하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자, 그걸 빼놓고 마치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거짓이고 그게 이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아이 기초적인 거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무슨 더 큰 것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걸 증거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부터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곳에 홀리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원래 의사죠. 의사였는데 구원을 받고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감히 포기하고 이제 전도자의 길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많은 책도 쓰고 그리고 그분이 영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복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영국 자체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무덤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좀 기록해 달라고. 그러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피.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가 나오죠.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 죽으셔서 피 흘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는 피 얘기지 않습니까? 피.
누구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중요한 보배죠. 자, 성경 조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 7절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제사함 받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제사함 받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우리 죄값으로 지불된 거지 않습니까?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피로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그의 피잖아요. 피가 근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도 보시죠. 5장 9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으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면 전 세계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피로 우리는 산받은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 또 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죄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 기질이 있고 그런 상태여서 태어났고 그 죄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 죄에서 구속된 것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보배로운 것, 은이나 금, 심지어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그것이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초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치
더 크고 마치 놀라운 것이 있는 양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와 피입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는 것은 바로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 속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기 죄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어졌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믿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좀 정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이 말씀에서 발견한 것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걸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신 세상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 자, 어려워서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준비해 두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외에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좁은 문을 통과 못하는 거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뭘까요? 문을 통과하는 건 순간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짐을 벗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을 때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순간이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등에 있는 죄짐이 벗어서 죄짐과 그 크리스찬이 서로 분리가 되잖아요. 죄짐 벗는.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되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에서 상이 크냐 작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들어갈 근거가 되고 좁은 길을 가는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이 크냐 적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제사함 받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제사함 받았다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물 세트를 받으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이 있듯이 나는 제사함 받았다. 이 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전부 제사함 받은 안에 포괄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제사함을 3년 전에 받고 구원은 2년 전에 받고 영생은 금년에 얻었다. 뭔가 착각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안에 성경을 쭉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같이 전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신앙생활 속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걸 좀 꼭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 구원 문제도 분명해지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관련된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마가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그 신령한 사실, 우리 신앙과 관계된 사실을 이 땅에 사물을 들어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땅에 농사 짓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농부는 땅에다 씨를 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잖아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마가복음 4장 14절 그 앞에 보시죠. 그 앞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려요? 말씀. 농부는 땅에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이라는 곳에 뿌리십니다. 그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말은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 씨를 딱 심어 놓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 가보고 이틀 가보고 3일 가보고 며칠 되면 이제 싹이 나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싹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요, 이삭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요. 그러면 농부가 낫을 대서 그걸 이제 창고에 이끌어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서 이삭이 된다는 것은 성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결실을 말하죠. 자, 이 과정이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뿌려지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과정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싹이요, 그 말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죄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죄 형벌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피를 흘리며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 과거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자, 성경에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기쁨. 근데 믿음으로 천국 갈 확실한 영생을 얻은 것은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에 얻었나니예요.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바로 이 영혼 구원, 단번에 얻는 구원입니다. 이건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싹이 났으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싹이 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 그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건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이제 주님을 닮아간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지와 인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원수된 데서 우리를 그냥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성품 구원, 그리고 이걸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뀌어간다.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래서 이걸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성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리고 이것을 죄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에요. 권세란 말은 다른 말로 힘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체 속에는 죄의 기질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 그 다 힘이잖아요. 그 죄의 기질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유혹된 것들을 이겨가는 생활. 그래서 다른 말로 승리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이 구원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아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지만 이 성화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고 신앙과 관계된 말씀도 있고 거기 각각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삶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시제를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자라는 구원을 말했잖아요. 자라는 구원. 이게 두 번째 생활구원,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리라 그랬냐?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그랬죠. 이건 생명의 결실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는 그 수확한 그 열매를 낫을 대서 거두어들여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몸의 구원이에요. 이 기독교 용어로는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이것은 제 기질에서 해방입니다.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제 형벌에서, 두 번째는 제 힘에서, 세 번째는 제 기질,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어요. 첫 번째가 이루어진 사람은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경에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는 영혼 구원도 말씀하고 몸의 구원도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거 완료잖아요. 이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이라는 소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혼 구원,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13장 1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몸의 구원이죠.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은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처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을 때, 그 믿은 사람은 몸의 구원을 기다리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 구원, 즉 성화.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완료형 시제, 그리고 생활 구원, 삶 속의 성화는 현재형 시제, 현재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니까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을 볼 때 대부분은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했을지라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넘겨두고 가면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영생을 얻은 거 완전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완전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 완전한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얻은 신분. 신분은 영어로 포지션이라 그러잖아요. 상태는 영어로 컨디션이라 그럽니다. 신분은 완전하지만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국가에 입영 동기서를 받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 하는 일이 뭐죠? 자기의 이제 입고 들어온 사제, 모든 옷이나 심지어 속옷까지, 신발까지 몽땅 벗어서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는 일부터 해요. 그리고 군에서 지급하는 모든 그 물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입영을 하면 군인의 신분이 된 거죠. 군인의 신분이 됐지만 군인의 신분이 됐다고 당장 총을 잘 쏴요? 군인의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군복을 입었으니까 그때부터 백발백중이다. 그렇진 않죠. 이제 군인의 어떤 모습을 갖추려면 아주 총을 쏴는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점점 군인답게 바뀌어가잖아요. 신분은 순간적으로 입영함으로 얻는 거지만 군인답게 바뀌어가는 것은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변화돼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신분은 완전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아직 변화돼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정리를 해보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 신분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함 받았다, 이거는 완전한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분이 의인됐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완전한 거죠. 그런데 상태, 컨디션은 아직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참으로 죄사함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됐다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확실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행위로 아들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어릴 적에는 아빠 그러잖아요. 성장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는 권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됐으니까 되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참 놀랍죠. 옛날에 왕의 아들이다. 참 대단한 권세죠. 근데 요즘 대통령의 아들이다. 좀 고단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참 이건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들이 됐다는 건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살피죠. 공급해 주죠. 자, 그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다는 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또 간섭도 하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합니다. 우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간섭도 좀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세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참 놀라운 거죠. 못 배웠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신부는 이렇게 완전해졌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의 상태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죠.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기질이 있었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지옥이었어요. 자백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됐어도 죄의 기질은 남았어요,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피를 믿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때 예수님 피는 내 속에 들어오고 내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한 천사처럼 됐다.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어제 그 피가 오늘 그 피고, 그렇죠? 육신에는 죄 기질이 여전히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죄 기질이 있어요. 그럼 죄 기질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그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아도 큰 시험 가운데 빠지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자백하면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자백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파면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아들 관계는 있는데 아버지 아들 가운데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시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죄 말고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을 떼먹었다.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음행죄를 지었다. 안 되죠. 근데 큰 시험 가운데 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론 죄로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돌이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대잖아요.
매를 대는 이유는 그 매를 맛을 봄으로 인해서 같은 죄에 안 빠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그냥 심상이 넘어가면 또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없지만 삶 속에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는 걸,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와요. 먼저는 마음속의 평강이 깨질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징계는 자기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올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에게 올 수도 있어요. 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21절, 우리 속에는 아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을 받아서도 육체 더러운 것, 죄의 기질이 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양심이 선해졌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태도가 생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중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더러운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구원을 받은 속사람과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겉사람과 갈등, 다툼이 있는 거죠. 서로 서로를 대적하는. 그래서 구원받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속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뒀잖아요. 위를 향해 살아가고자 해요. 육체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새하고 쥐하고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새도 새 나름이고 쥐도 쥐 나름일 거예요. 참새하고요, 큰 두더지하고 묶어놓으면요, 두더지가 새를 끌고 쥐구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독수리하고 쥐하고 묶어놓으면요, 독수리가 그 새를 이끌고 창공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이 뭘까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가치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 많이 어려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 두 번째는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죄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 죄의 기질, 죄의 성향,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죠. 자,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세 가지 적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정욕, 죄 많은 세상, 그리고 마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죠. 믿을 때 오신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신다 그랬어요. 듣고 믿어진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이 오면 화끈하다.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시면 뜨끔뜨끔하다. 성령이 오신 무슨 환상을 봤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내가 또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즉 구원도 선물인데 성령도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이잖아요. 죄 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언제 성령이 오시냐? 죄 사함이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1988년 5월 21일 날 그날 십자가를 처음 봤거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게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 믿어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믿어질 때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사람 삶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믿을 때 성령 오셨다고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오신 이 성령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은혜의 성령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고 세 번째는 성령,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자,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계속해서 더 받으니까 감사하는 삶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니까 거룩한 삶을 세상의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제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라는 새 생명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새 생명,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사함 받은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이 오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바꿔가는. 그럼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도 성령이 계셔요. 개인 속에 계신 성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보증으로 계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리고 그 사람 개인의 삶을 바꿔가는 변화시키는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은 계신 성령, 같은 성령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교회라는 무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기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부르심 받은 위치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데, 이 영적인 위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주신 곳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해서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중심해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구원받은 무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와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진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교회라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자, 그럼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읽어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해 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세상에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무리, 그 뜻이에요. 그래서 AD 300년까지는요, 지금처럼 웅장한 교회당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 모였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 다니다가요, 교회당이 크면 교회 잘 지었네 그러시죠. 그렇게 쓰지 마세요. 교회당 잘 지었네. 그렇죠? 그럼 교회가 모이는 집이죠. 집당자를 썼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그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문안하고. 자,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들이 어떻게 문안하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무리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서 받을 상급과 기업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해 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교회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끼리 모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라는 곳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 교회를요 주님은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개인은 양이고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는 양무리라고.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16절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죠. 또 교회 안에서 개개인별로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자, 목자는 양 하나하나보다도 무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주님은 목자로 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 안에 우리 개인이 있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개인 양이 그 무리 속에서 이탈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여기 양 무리예요. 보세요. 몇 마리인지 세어봐요. 세웠어요? 이 몇 마리냐 하면 3,500마리래요. 왜 하냐? 찍은 사람이 적거든요. 러시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한 1600km 블라디카포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산맥을 올라갔어요. 산맥을 올라가는 길에 이제 겨울이 가까웠는데 겨울에 이제 양을 집으로 이끌어 드리니라고 목자가 이끌고 내려오는 그걸 만난 거예요. 이 양떼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목자에게 물어봤죠. 몇 마리입니까? 3,500마리라고. 3,500마리. 욥기서에 보면 욥이요. 요 양의 딱 2배를 가지고 있어요. 7,000마리 갖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 양 무리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하나의 양이니까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개개인은 가지고 그 포도나무 가지 합쳐서 교회잖아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자기가 먹고 남는 게 열매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주님은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 합쳐서 몸이고 우리 개개인은 지체고. 자,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공급을 받고 몸 전체가, 교회 전체가 성장할 때 우리는 그 지체로 몸 안에 있을 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머리와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도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책임이 있죠?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힘썼는지 나왔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웠죠. 서로 교제하며 성도끼리 교제했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했어요. 말씀, 교제, 기도, 전도. 그래서 구원 이후에 죄의 기질이 있는 우리가 참 죄사함 받은 자답게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살 수 있냐? 교회 안에 경건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주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이걸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별로 하나님께 이제 부탁할 것은 기도로 부탁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제와 봉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나는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된다. 그런데 형제 자매와는 교제가 안 된다. 그거 참 이상하죠. 자, A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B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A, B도 교제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과는 안 된다. 그게 뭔가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속에 교제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이 안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가면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생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상급 심판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상을 크게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가 있고 단체상 없습니다. 개개인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하고 다르죠.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에서 얼만큼 형벌을 받는지를 위해서 받는 거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받는 겁니다. 상급 심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 외 두 가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쌌든지 아니면 금은 보석으로 쌌든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공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 불이요 터 그리스도에게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 위에 어떻게 살았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남으면 상이 있고 없어지면 상이 없고. 그래서
자, 금은 보석으로 쌓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상급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요. 거기서 겨우 나왔죠. 예, 이 롯과 같은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쌓은 비크리스찬일 거예요. 상이 있고 롯은 상이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이끌어주길 원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죠.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삶을 내 삶 속의 모든 걸 돌아보세요. 그렇죠? 서로 바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죠.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 삶을 살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 일에 힘쓰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지세요. 주님과 나를 바꾼 거죠. 순종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배워야죠. 이제 평생 배워서 배우는 만큼 조금씩 순종해가는.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해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삶이 귀하고 값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 도와주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